오늘 저희가 세 번째인데 셀 모임 때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지난 시간부터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는 요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렸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틀란타 세교회의 셀 모임은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변화 공동체입니다. 셀 모임에서 우리가 함께 변화되기를 기대하는데 그 안에서 어떤 요소, 어떤 활동들을 우리가 주로 할 것인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성장하는 그 모임을 추구한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계속해서 이제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어떤 목사님들하고 모임하면서 되게 그 인상적인 말을 들었어요. 이렇게 반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누가 하시더라고요. 다 이제 담임 목회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이 최근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리더가 똑같은 말을 10번 정도 반복해야 소통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다 이해했겠지 싶은데 10번 정도 반복해야 그게 이제 제대로 서로 상황을 잘 알게 되는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반복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뭐 부모님 되시는 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똑같은 말을 하시잖아요.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를 아마 리더의 위치에서 잘 아실 텐데 사실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앞에서 말하는 사람만큼 그렇게 이 내용들을 다 익숙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말씀으로 양육한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 셀 모임에서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이 셀 모임의 중요한 목적이다. 이 내용들을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이 거의 모든 교회론, 특별히 또 소그룹 운동의 메인 텍스트가 되는 말씀인데요. 앞에 46절과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모여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모일 때마다 찬미했다, 찬양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거든요. 평탄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날마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그들이 찬양했다. 찬양했단 말이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렸다, 자랑했다, 예배했다라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던 말씀은 우리가 디렉션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찬양과 경배, 예배는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한다면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입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 예배인데 스몰 그룹 안에서 특별히 셀 모임 안에서 이 예배 같이 찬양하고 또 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모이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수평적인 관심을 수직적인 방향으로 옮기는 작업이 예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평적인 관심, 그러니까 우리끼리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같이 대화하는 그 관심을 수평적인 관점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예배이죠. 그러니까 우리끼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작업이 예배인데요. 여러분 스몰 그룹은
그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셀 모임 하시면 뭐 여러분 경험하시는 거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아는 친근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마음속에 있는 아주 깊은 이야기까지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특별히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셀 모임이죠. 네, 스몰 그룹입니다. 그래서 네, 정말 다른 사람한테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까지 아주 깊이 있게 속풀이도 하잖아요. 속상했던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게 참 좋은 일이긴 한데 우리끼리만의 이야기로 끝나기가 쉽다라고 하는 좀 위험성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우리끼리 힘들었던 이야기만 마음껏 그냥 속 풀고 일종의 마음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아니면 내가 흉보고 싶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마음껏 그렇게 비판하고 그러면서 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겠지만 사실 거기서 끝나면 참 부족하죠. 우리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야기로,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관점, 생각, 방향성으로 옮겨지는 게, 그리고 그것을 같이 하는 게 셀 모임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 수평적인 친밀함과 더불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끼리의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 우리의 기도, 또 찬양, 예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셀 모임을 통해서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각 셀 모임마다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특히 이제 연령대가 더 높으신 분들이 모이는 그 셀 모임에 가면 이걸 확실히 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 기도, 찬양.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이제 편한 이야기하는 그러한 분위기보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셀 모임을 다 잘 알지 못해서 일반적으로 보면 젊은 사람들은 우리끼리 편하게 자유로운 이야기 나누는 것은 훨씬 더 좀 능숙하게 하는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는 이 수직적인 활동은 조금 겸연쩍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뭐 예배 드립시다, 이런 이니시에이트 한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몇 우리 셀 모임 가본 중에 인상적이었던 모임들이 특히 우리 은퇴 장로님들이 인도하시는 셀 모임 가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우리 진현성 집사님이 그 셀 맡아 계시지만 우리 이상길 장로님 인도하실 때 그 셀 모임 가면 일단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셀 모임은 먹을 게 많습니다. 일단 왕창 준비하셔서 반찬 왕창 준비해서 같이 일단 먹고, 그런데 항상 예배를 먼저 드리셨어요. 일단 그 셀 리더가 딱 주도해가지고 우리 예배 드립시다. 장로님 인도하실 때도 있고 목회자를 불러서 같이 예배를 꼭 먼저 드리실 때도 있고, 일단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기억나고, 제가 예전에 우리 강윤호 장로님 셀 모임 갔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일단 1시간 동안 기도를 하십니다. 장로님 지금도 그렇게 하시나요? 일단 시작할 때 1시간 동안 기도를 하세요. 왜 그러시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아니 우리끼리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기도할 시간이 부족해지니까 일단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1시간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스몰 토크 할 줄 알고 갔는데 갑자기 그냥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시작되더라고요. 김영은 장로님 셀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일단 30분 찬양을 부르십니다. 다른 말 안 하고 찬송가를 계속 이 찬송가 불렀다가 저 찬송가 불렀다가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 먼저 찬양, 또 기도, 또 하나님 예배, 이거를 뭔가 의도적으로 놓치지 않고자 하는 좀 그러한 그 정신이 이런 모임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우리 수직적인
활동, 우리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이렇게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소그룹 운동 또 셀 모임 준비하면서 참고하고 있는 책에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부분 가지고 왔는데요.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위하여 필요한 두 번째 필수 요소이다. 첫 번째 필수 요소는 말씀이라고 앞에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필수 요소이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찬미하며 높이게 될 것이다. 예배는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하며 그분을 찬미하고 그분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찬양으로 터져 나오게 마련이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는 것이다. 당신이 속한 그 모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경외심과 놀라움과 흥분, 이러한 것들이 있는가? 예배라고 할 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꼭 격식을 갖춘 그런 순서 있는 그런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worship, worth plus ship이잖아요. 가치를 부여한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확인하고 같이 고백하는 그 활동이 이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그룹 모임 가운데 이 요소가 꼭 반드시 중심을 차지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찬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찬양의 중요성을 좀 잘 설명해 준 책 몇 권들을 제가 좀 소개하면서 여러분 아시는 책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 찬양이 그토록 중요한가?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램스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이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고 하는 책을 아주 열심히 읽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두 번 또 세 번 읽으신 분들도 계신데 이 선교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마지막 결론이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백성이에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백성. 선교의 목표가 뭐냐? 또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이 책의 저자는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우리도 찬송하고 아직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사람들도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선교이고 또 그게 교회의 제일된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좀 새롭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던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인용문을 좀 잘 한번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어요. 성경은 창조에서 시작해서 창조로 끝난다. 성경은 창조, 창세기 1장 창조죠. 창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거거든요. 창조로 끝난다.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왜 이걸 이렇게 인용했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문장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문제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끝나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이다. 창세기 3장은 죄가 들어온 사건이죠. 타락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여전히 죄와 타락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처음부터 이랬던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창조부터 시작된다. 창조부터. 우리의 지금 싸우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씨름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창조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 당연한 이야기를 왜 저렇게 힘을 주어가면서 말하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창조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조금 역시 저도 이제 계속 좀 성장하는 것 같은데 그 신학 공부와 관련해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바로잡게 된 계기가 이제 제가 뭐 개혁주의 신학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개혁주의 신학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출발점이 저는 인간의 전적 부패라고 생각했어요. 이 개혁주의 신학을 요약하는 그 단어 중에 이 튤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T가 total depravity라고 하는 단어여서 개혁주의 신학 그래 칼빈주의 구원 교리는 그래 인간의 전적 부패부터 시작하지.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은 다 부패했어.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저 역시도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개혁주의 신학의 출발점은 영광입니다. 영광. 죄가 아니라 영광이에요. 이게 지금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야기한 창조에서 모든 성경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리고 창조로 끝난다. 마지막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시작도 하나님의 영광,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사실 구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예배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그리고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우리가 모이는 목표가 결국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목적은 창조의 회복이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자, 이사야 43장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창조부터 시작됐다고 했는데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 찬양하도록, 프레이즈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게 우리 지음받은 목적이죠. 그 아래 에베소서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예정, 또 전적인 은혜,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왜 구원하셨는가? 이것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의 넘버원 우선순위로 가지고 그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창조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이 창세기 3장 죄와 타락이라고 하는 우리가 스트럭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에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매여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영광스러운 현실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우리의 관심이 쏟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그 현실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더 큰 그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이고 참 아름다워라 그 찬양에 나와 있던 것처럼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This is my father's world.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아버지의 세계다. 더 큰 그림을 우리가 놓치기가 쉽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더 큰 영광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에게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이 부정적 편향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설교 때는 시간이 없어서 그 예를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공보다 실패를 두려워하는지 그 여러 가지 예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저하고 이제 동전 던지기를 해서 동전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그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전 앞면이 나오면 여러분이 만불을 따시고 동전 뒷면이 나오면 여러분이 저한테 만불을 주셔야 됩니다. 요 게임을 하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자, 만 불 놓고, 예, 확률은 50대 50이잖아요. 만 불 놓고 50대 50. 안면이 나오면 여러분이 제 어카운트에 아직 만 불이 없는데 예, 뭐 교회에 제가 요청을 해서라도 예, 만 불, 예, 만 불을 여러분이 가져가시는 거고 뒷면이 나오면 제가 만 불을 가져가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실 텐데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이제 그 연구 결과 보니까요, 대부분 안 한다고 그래요. 대부분 안 한다고. 확률은 50대 50인데 대부분 안 한대요. 왜냐하면 만 불을 따는 기쁨보다 만 불을 잃어버리는 그 슬픔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험을 하면서 이 질문을 계속 바꿔봤대요. 오케이, 그러면 당신이 동전 앞면이 나오면 당신이 15,000불을 가져가고 뒷면이 나오면 내가 만 불을 가져가고. 사람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도 안 한대요. 그래도 안 하대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사람들이 조금 움직이는가? 25,000불을 가져가고 만 불을 예, 잃고 요 정도로 거래 조건이 됐을 때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 예, 그 확률은 사실 50대 50인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 그 실패에 대한, 그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요 실험이 재밌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편향,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더 크게 생각하는 그 편향과 함께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은 우리가 많이 듣죠.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말.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계속해서 더 많이 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 두 가지가 연결돼 가지고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더 치우치면서 그걸로 계속 더 강화되는 그러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을 아주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주된 요인이 된다. 그 죄와 현실, 죄와 그 아픔이라고 하는 그 현실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뭐 우울증 테스트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현실이 아니라 우리는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이 우리에게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였을 때 창세기 3장의 현실보다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의 그 비전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특별히 교회 안에, 또 셀 모임 안에 이루어져야 할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한번 인용했던 책인데요, 우리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교회와 세상이 다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넘버원 기준이 무엇인가? 교회는 찬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찬양을 한다. 근데 찬양이라고 하는 걸 꼭 하나님에게만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 프레이즈잖아요. 프레이즈. 프레이즈라는 말은 찬양을 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칭찬한다는 거거든요. 세상은 칭찬하지 않는다. 이게 레슬리 뉴비긴 교수님의 지적이었어요. 세상은 칭찬하지 않으려고 한다. 세상은 비판이나 지적이 빠르지 칭찬이나 인정이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는 세상은 잘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거는 교회만 특별히 잘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 읽어볼게요. 첫째, 교회는 찬양의 공동체이다.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레슬리 뉴비긴 이분은 선교학자시거든요. 30년 이상 선교사로 인도에 사셨던 분이고 선교사님인데, 교회의 넘버원 목적은 선교다, 혹은 진리이다, 아니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교회는 찬양의 공동체이다. 찬양의 공동체이다. 조금 설명을 더 들어보세요. 찬양은 현대사회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활동이다. 현대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주된 특징은 회의와 의심이다. Suspicious, doubtful. 어떤 주어진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일단 의심하고 회의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미덕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칭찬하고 감사하고 그대로 수용하는 믿음의 반응보다 의심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인물, 제도 혹은 전통이 존경, 리스펙트하는 대상으로 떠오르면 즉시 누군가 등장하여 비판한다. 자기보다 더 위대하고 더 나은 인물을 흠모하고 사랑하는 존경의 태도는 현대인에게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 다 똑같은데, 다 평등한 사람들인데 누가 누구보다 더 우월한가? 사람들이 잘 리스펙트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이 특히 현대 사회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근대 사상은 이런 전제를 가진 만큼 하나님의 개념도 아예 배제해버린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리스펙트 잘 안 하는데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리스펙트하고 월십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거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제거해버린다는 거죠. 반면에 기독교 공동체는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그분을 경외한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공동체이다. 기독교 회중은 따라서 감사가 충만한 공동체요. 그 감사가 흘러넘쳐 이웃을 돌보게 되는 공동체이다. 교회의 가장 큰 유니크니스는 무엇인가? Praise and Thanksgiving. Praise and Thanksgiving. 찬양하고 좋은 것을 막 칭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다 하는 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리고 감사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것. 그것이 특별히 교회에서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교회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우리 레슬리 뉴비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찬양에 대해서 한 구절만 하나만 더 좀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다음 주에 우리 금요일 찬양 집회를 할 텐데요. 루이스 교수님이 그 시편에 대해서 본인이 묵상한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자기는 시편이 싫었대요. 시편이 좀 불편했다고 그래요. 이분은 확실히 그 문학가이시기 때문에 어떤 그 소설 이런 쪽은 더 좋으셨나 봐요. 근데 시편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좀 불편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는가? 마치 하나님께서 자꾸 찬양을 구걸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야 니들 나 좀 칭찬 좀 해라, 찬양을 해라, 나한테 좀 영광을 돌려라, 나한테 좀 좋은 평가를 돌려라. 마치 하나님이 뭔가 아쉬운 게 있어서 막 계속 그 인간의 인정과 찬양에 이렇게 쪼들려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니 찬양 하나님 왜 이러시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제가 설교 끝날 때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저한테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어요, 이런 말 좀 해주세요. 해주시라니까요. 제가 이런 말을 계속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좀 빈곤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건데 뭐 사람의 칭찬을 그렇게 민감해하고 구걸하고 그러는가. 어떤 서비스 받고 나면 그 서비스 업체에서 마지막에 항상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며칠 뒤에 서베이 평가하는 저자가 갈 텐데 레이팅을 좀 높게 해달라, 그런 요청 받으신 적 있으세요? 마치 꼭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 나한테 좀 별 5개 줘라, 나를 찬양해라, 매일 아침에도 일어나면 또 밤에도 일어나면 찬양해라, 그런 식으로 느껴져서 루이스 교수님이 일종의 자기의 아름다움과 자기의 업적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독재자나 폭군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런데 더 묵상하면 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루이스 교수님이 이제 깨닫게 되죠. 찬양을 한다는 게 어떠한 활동인가? 이분이 참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을 좀 반성하면서 하시는 고백인 것 같아요. 저는 진실로 겸손하며 도량이 넓고 균형감 있는 사람들일수록 칭찬을 많이 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칭찬을 많이 한다. 괴짜요, 적응하지 못하는 자요,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일수록 칭찬에 인색하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칭찬은 누가 하는가? 프레이즈는 누가 하는가? 겸손한 사람이 하는데 자기는 그동안 겸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았어요. 훌륭한 비평가는 불완전한 작품들 속에서도 칭찬할 점을 찾아냅니다. 반면 변변치 않은 비평가는 끊임없이 금서 목록을 늘려갑니다. 이 책은 나쁜 책, 이 책은 나쁜 책, 이 책은 나쁜 책, 이런 식으로 계속 금지만 늘려간다는 거죠. 건강하고 꾸밈 없는 사람은 소박한 음식에서도 칭찬거리를 찾아내지만 소화불량 환자나 매사에 까다로운 사람은 모든 음식에 대해 트집을 잡습니다. 결국 음식의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건강의 상태나 마음의 상태가 이슈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찬양은 우리의 내적 건강이 밖으로 표출되는 소리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좋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inner health, 내 마음의 영적인 건강이 좋을 때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소리가 찬양이다.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비평가 또 건강한 사람처럼 아주 소박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우리가 훈련하고 가져야 한다,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찬양해라, 찬양해라, 찬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졌던 그 루이스 교수님의 마음 가운데 왜 나한테 이런 거 시켜? 본인의 위치와 또 어떤 본인의 그 겸손함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던 반면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에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사실 작은 거에도 감탄하거든요. 어른이 되면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경이다, 이런 말 제가 들었습니다. wonder, 경이로움. 어른이 되면 잃어버리는 거 경이로움, wonder. 애들은 다 신기한데 다 감탄하고 다 와 감탄사를 날리는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점점 냉소적이 되죠. 그래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 감탄하는 거잖아요. 감탄. 하나님, you are wonderful, you are amazing, you are beautiful.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는 건데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때 훈련할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찬양은 우리의 즐거움을 표현해 줄 뿐 아니라 완성해 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감정과 마음을 익스프레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조이를 컴플릿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찬양을 할수록 우리의 기쁨이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할수록 기쁨이 더해진다. 내 마음에 기쁜 것이 있어서, 좋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라 찬양을 하면 그 찬양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조이가 더 컴플릿, 더 풍성해지고 더 완전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것을 보면 또 연인들이 서로의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물론 그것이 마음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더 우러나오고 그것이 더 그 마음을 더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이 우리에게 너무나 영적으로 중요한 훈련이다.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일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과, 찬양이 세상과 구별되는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아주 유니크한 우리만의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더 풍성하게 완성된다.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들이 작은 그룹으로 모였을 때 우리 셀 모임 안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찬양하는가? 여러분 같이 찬송가를 부르실 수도 있고요. 셀 모임 때 CCM을 부르실 수도 있고, 목소리로만 부르실 수도 있고, 악기가 있는 분들은 뭐 악기를 사용해서 기타를 치면서 피아노를 치면서도 부르실 수도 있고, 악기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선물이 있죠.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에 있는 찬양 반주도 있고 찬양 오리지널 노래도 있고 그래서 틀면서 같이 부르시는 것도 좋고 한 주 동안 같이 묵상하고 싶은 그 찬양을 우리 세론들하고 같이 함께 나누면서 서로 리마인드 해주는 것도 우리가 찬양을 훈련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셀 모임을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라 오픈되어 있는 장소에서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카페에서 하신다거나 그런 경우에 뭐 오픈되어 있는 장소에서 막 크게 노래하고 그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꼭 굳이 곡조 있는 찬양을 한다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좋은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 아주 좋은 찬양입니다. 가능하면 저는 이 일들을 셀 모임을 시작할 때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 나눔을 하면 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모임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충분히 갖는 것도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간의 대화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주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찬양의 밤 세론들과 함께 참여하기 막간을 이용해서 또 행사 홍보를 드립니다. 같이 이것도 전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따로따로 앉아 계시지 말고 세론들이 같이 앉아서 그 자리에서 같이 찬양하고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 세론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시면서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찬양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별로 잠깐 모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여러분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을 좀 찬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은 최근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 찬양의 제목, 어떤 감사한 일들을 주셨는지 그냥 마음속으로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같이 나누는 것이 우리의 조이를 컴플릿하기 때문에 이거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여러분이 최근에 많이 부르거나 또 많이 들었던 찬양 어떤 찬양이 있는지 왜 그 찬양이 여러분에게 특별했는지 이러한 내용들도 좀 같이 나누시면 좋겠고 시간이 좀 더 허락한다면 우리 셀 모임 안에서 우리 셀원들하고 같이 예배와 찬양 이 활동을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지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함께 대화 나누시면 좋겠습니다.